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네, 오늘 일단 일독서는 신명기 이제 4장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일단 1장에서 3장까지는 모세의 설교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느님의 그런 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4장부터는 이제 귀양 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 성경대학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라고 해서 창세전에 써있는 책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 바빌론 유배 가서 막 그렇게 노예살이 할 때 그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써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 기양살이의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4장 1절에 나옵니다. 즉 오늘 가르쳐주는 그런 규정과 법규를 잘 지켜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리라. 지금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도 이제 끝나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이제 나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중점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법규 그러니까 왠지 좀 딱딱하죠, 그죠? 어감상, 그죠? 율법 그러니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사 안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다 잡아먹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법, 그죠? 무법일 때는 누가 최고입니까? 주먹 센 사람이 최고죠. 약한 사람이 맨날 맞아야 되잖아요. 법이 있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약한 사람 때리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울타리죠, 그죠?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사실은 뜻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법법자가 이렇게 한자로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숫자에다가, 그죠? 갈것자가 합쳐진 겁니다. 물수변에, 그죠? 물이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거. 이게 법입니다, 법.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요? 잘 흘러가죠, 그죠? 네. 잘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이 가다가 뭔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점프합니까? 물이 점프해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 싹 돌아갑니다. 치오르지 않고 싹 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마른 곳을 막 지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른 곳을 지날 때는 촉촉하게 적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곳을 갈 때는요. 웅덩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이롭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좋은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막 꾸중할 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지 않겠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약간 좀 당혹하신 모습을 가끔 율법에 관해서 보이시기도 해요. 약간 이중적으로 보일 만큼 약간 어느 게 맞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때가 가끔 있었죠. 어떤 때는 약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미리삭을 막 뜯어먹었을 때, 그죠? 이거 명백하게 절도죄잖아요. 절도죄. 남의 집 이삭을 뜯어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에는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게 하는데 손도 안 씻고 밥 먹고, 그죠? 여기서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것 같은데, 또 어디서는 어느 작은 계명도 어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율법이 원래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본래 그 좋은 뜻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옥죄는 착고와 칼이 되는 거죠. 손발을 막 이렇게 딱 묶어버리고, 그죠? 칼이 뭡니까? 춘향이가 옥에서 썼던 거 뭡니까? 이게 막 칼이란 거 있잖아요.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잘 때 얼마나 힘들겠어, 이래가지고. 누워서 자야 되는데 못 자잖아요. 율법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또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우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즉 하느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깊은 사랑,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613가지 조항은 사실은 10계명의 그런 요약판이죠. 그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613가지로 이제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제 613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작은 계명도, 그죠? 사실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그런 계명 하나도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들어가면 가장 가치 있는 계명이 되게 되고, 또 반대로 아무리 큰 계명이라도 이것이 빠지면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우리말로 그죠? 무늬만 율법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율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솥에다 넣고, 그죠? 이것을 졸이고 또 졸이고 또 졸이면 결국 무엇이 엉킨다고요? 사랑이 엉키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졸이고 졸이고 또 졸이면 뭐가 엉킨다고요? 사랑이 엉키는 거죠. 하느님 나라, 그 구원의 이렇게 문에 가면, 그죠? 하느님 나라 앞에 구원의 문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되는 겁니다. 그죠? 그 앞에서는 복잡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살아생전에 얼마나 사랑했나? 어떤 질문 한다고요? 얼마나 사랑했나? 해볼까요? 시작! 얼마나 사랑했나? 딱 이 한 가지 질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 존재가 바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되게 하자. 이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성찰을 낼 수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우리 존재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끌어올려서 하느님과 이웃께 기꺼이 봉헌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